22강 중에 1강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다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 기독교인들에게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막연하게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난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다들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복된 소식이 뭐냐, 뭐가 복된 소식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복된 소식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 가지고 그게 맞는 말이지만 그걸 가지고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정말 정확하게 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이 복음이 뭐라고 하는지, 제가 말하는 이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복음을 사도들은 뭐라고 전했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하기 전에 1번에 먼저 우리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 당신이 정의하는 복음은 무엇인가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음에 대한 정의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게 복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가 생각하는 복음을 다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이 일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일들이 지금 현 시대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시면 바울도 너희가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정말 엄청난 전도자인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 직접 양육을 하고 메시지를 하고 복음을 전해줬던 그 교회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뭐라고 했냐면, 같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볼 텐데요.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다른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6절에 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번에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게 또 다른 정의가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다른 말들을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다른 복음이 뭐냐?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복음을, 그리고 그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 다른 복음을 따르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4절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울이 또 고린도 그 교회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너희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메시지를 따라가고 있고 그것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잘 용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도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는데, 오늘날 교회는 더 심각하겠죠. 진짜 복음이 사라진 이 교회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번에 참된 복음, 그럼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닌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뭔지, 그 참된 복음이라는 게 뭔지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3번에 참된 복음, 바울이 전했던 복음 우리 한번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이번에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봤는데 이들이 완전히 다른 거를 찾아서 떠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복음의 핵심,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에서 조금씩 멀어지다가 아예 다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정말 다른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곳으로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 로마서 1장 2절에 4절 아까 읽었던 걸 다시 한번 보면 이 복음이 어떤 것이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복음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이 선지자, 그 예언자들 통해서 구약시대 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구약시대 때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들을 보내겠다. 이게 너희에게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죠. 그럼 그 아들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나와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육신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진짜 예수님이 나셨죠.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죄가 없다는 그 증거로 하나님 부활시키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에 바울이 그러면 사람들에게 직접 이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증언할 때는 뭐라고 메시지를 전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2절에 자기의 관례대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성도에게로 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말인즉슨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 자기의 관례가 생겼다는 거죠. 계속 갈 때마다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성경을 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전했냐? 3절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거를 성경을 가지고 쭉 풀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1번에서 봤듯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셨다. 그 아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 우리를 구원할 이 그리스도는 해를 받고 이 고통을 받고 우리 대신 죽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죄가 없다는 증거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부활시켜야 된다. 다시 살아나셔야 할 것이다라고 이미 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이 그리스도다.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3번에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에게 뭐라고 전했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전했는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고 여기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으면 그게 바울이 했던 좋은 메시지라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지만 바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도들이 어떻게 메시지를 전했는지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선포했는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 또한 뭐라고 전했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성경에 약속되었고 너희의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진짜 구원자 그리스도다.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했잖아요. 그 이후로 이 말씀을 들은 그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아 내가 이 예수를 죽였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또 사도행전 5장 42 절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열두 사도 전체가 그들이 뭐라고 했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나와 있고요. 사도행전 9장 22 절에 사울이었던 바울이 처음에 이 복음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처음에 그 빗속에서 만나고 가장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 뭐냐. 그것 또한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아까 이건 읽었고 사도행전 18장 24 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24 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은 어 언변이 좋고 말을 아주 잘하고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25 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이 사람이 다른 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다른 뭐 이상한 그 이단의 메시지를 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주의 도에 대해서 배우고 자기가 배운 거를 열심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열심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26 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즉슨 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의 제자죠. 그 바울의 제자인 이 두 성도가 이 말씀을 듣는데 그 아볼로의 말씀을 듣는데 뭔가 빠진 거예요. 뭔가 예수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요한의 세례,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세례가 아니라 요한이 주는 그 세례밖에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또 이 아볼로에게 가서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이 하나님의 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 그 메시지. 이제 진짜가 왔잖아요. 이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거를 정확히 풀어서 이제 이 메시지,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걸 정확히 풀어서 알려준 거예요. 그렇다면 27 절에 아볼로가 이 메시지를 듣고 바로 어떻게 전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8 절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밀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볼로조차도 뭐라고 전했냐?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더 정확히 듣고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7번에 요한일서 5장 1 절에도 그 사도 요한 또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쭉 이 말씀을 봤는데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전했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한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 번에 성경의 기록 목적 또한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 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 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거를 쭉 내가 다 기록 예수님에 대한 많은 행적들을 기록하고 기적도 기록하고 표적도 기록했지만 이 모든 걸 기록하면 왜 기록했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 들었냐? 이것만이 이것을 믿을 때만이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께로 가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뭔지 사도들이 정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했는데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를 지식적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문구를 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들어서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아까 우리 바울이 전했던 것을 본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그분이 정말 살아나셔야만 한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약속대로 다 이루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풀어서 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진짜 복음을 하나님께 알게 해 달라고, 나에게도 이 복음을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나에게도 더 알게 해 달라고, 믿게 해 달라고 우리가 구하고 또 그것을 정말 알게 되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에 더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도들과 바울과 하나님 많은 아버지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이 복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성경에 무수히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아버지 정말 이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 들은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실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